네. 화면 공유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는 좀 여러분들 보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수료할 때 좀 쓰세요. 줌으로 하면요. 40분 할 수 있어요. 40분 순모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딱 40분만 하시고요. 그리고 인제 제가 이 드리는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 같이 순모임 때 이렇게 화면 공유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 줌 우리 명철 전사님 많이 도와주셔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월 26일 공예배 오픈을 지금 이제 확정 짓고 인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 꼭 예배 예약 시스템 활용해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해 주시고요. 한 50분 이상 지금 예배 예약해 주셨어요. 화이팅. 우리 순장님들 감사합니다. 순장님들이 가장 많이 애써 주셨죠. 참 그리고 인제 혹시나 인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순원들 중에 뭐 이제 어쨌든 뭐 어찌어찌 해 가지고 뭐 그날 뭐 갑자기 가족을 데려오셨다. 요 정도는 저희가 어떻게든 해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려오신 경우는 저희가 임시로라도 좀 해서 들여보낼 수는 있어요. 대신 인제 전혀 새로운 분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인 중에서도 좀 가까운 지인 요런 분들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어쨌든 4시 예배 오시는 거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바이블 아카데미 지금 이제 잘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 2, 3, 4 15분 정도 신청해 주셨고 독서 클럽 제가 몰라요. 명철 전사는 몇 분이나 신청해 주셨나요? 독서 클럽도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줌으로 얼굴 안 보고 소리 듣고 잠깐 나누고 마칠 건데 또 여러분 공동체끼리 하는 영성이니까 좀 같이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8분. 와 8분. 와 8분. 네 감사합니다. 8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좀 더 많은 분들 같이 공동체끼리나 지지고 볶고 해도 순모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봉독을 좀 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제 나누고 이제 주일날 우리 순원들과 짧게 나눌 말씀은 신명기 8장 1 절에서 10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본문인데요. 화요일 본문 여러분들의 생명의 삶 122 페이지에 펼쳐 놨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명의 삶 122 페이지 펼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22 페이지 한번 제가 펼쳐 보고 혹시 지금 어 지선 다락방장님이 뭔가 손 올려 놓으셨는데 제가 저거 따로는 못 해 드려요. 조치를 못 해 드리는데 다른 분들 리더십들 좀 챙겨 주세요. 네. 자, 전화 한번 해서 해결해 주셔도 좋고요. 네. 120 페이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의 언덕에 냇물이 있는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깰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실 것이다. 광야 학교를 졸업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조금 한 번만 제가 더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 번만 말씀 읽어볼게요. 3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공동체의 모든 리더십들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분께서 살펴보셨다는 것을 우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배고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 공동체의 리더십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들의 옷과 발은 부르트지 않을 것을 확실합니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시키신 것을 알라. 갈렙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자신의 딸처럼 훈련시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딸을 훈련시키시는 부모님의 마음은 달라요. 세상이 훈련시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이런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이 없고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발들은 청이고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가라. 아멘. 네. 어, 지금 아마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음소거를 안 하신 분 아마 계실 음소거 재환이 음소거? 네, 다 음소거했어요. 죄송해요. 네, 화면 공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음소거 안 되면 굉장히 적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생명의 삶 186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순원들과 나눌 내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186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다 요약해서 이 문서에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막 기록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였는가? 고센 땅이었어요. 근데 이 고센이란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였는가? 네, 이 거리는 약 640km랍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아마 450이고요. 저희 평양에서 여기 뭐 부산까지 한 850 정도, 한
1000km 정도 된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640km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있었고 뭐 부녀자들도 있었고 어르신들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고 짐도 있었을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50에서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이 한 640km를 천천히 걸어가면 이제 얼마 정도 걸릴까? 이제 뭐 여러 성경의 학자들도 고민하고 생각해 뵀겠죠. 그런데 한 달에서 2달 정도면 도착했을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걸렸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이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이제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를 했는데 나쁜 얘기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했는데 총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제 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신명기 8장 내용은 뭐였냐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리고 살아남은 바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오늘 이 신명기 8장에서 아까 전에 쭉 1절에서 10절까지 했던 이유가 이제 뭐냐면 자, 모세 신명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줬죠. 1절에서 했죠. 왜 너희가 지켜야 되는 줄 알아? 그 다음에 2절에서 3절은 38년, 그러니까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했었던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2절에서 3절에 얘기를 해줬고요. 4절에서 6절은 그 험난한 광야 생활에서도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 먹을 거 부족하지 않았지. 이제 요거 얘기 해준 거고. 7절에서 10절은 자 이런 고생하고 광야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고 찬양해야 돼. 요렇게 한 글에 이제 요 구절별 맥락이 이제 제가 요 표로 넣어놓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까지는 여러분들만 보시고 이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순원들에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질문사항 한번 여러분들 이제 순원들에게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마음 열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순원들과 얘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 요 사진 뭐죠? 요 사진 제가 이게 지금 박스 친 사진 뭐죠? 채팅방에 한번 여러분 올려주세요. 여러분들 채팅방 뭐죠? 네, 뭐예요 여러분들? 네, 이거 뭐죠? 황태구이? 네, 네, 황태구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황태구이 맞고요. 네, 이 황태구이가 뭐냐? 여러분 아시지만 잠깐만요. 공유 다시 시작. 네. 이 황태구이가 여러분들 이제 그 오른쪽 보면 여러분 뭐냐 이게 황태구이 말린 거예요. 황태구이를 갖다 얼렸다 말렸다 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황태덕장이라는 거예요. 황태덕장.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제가 오늘 저도 좀 공부했는데요. 이 황태덕장 이게 뭐냐? 황태는 이제 명태를 말리면 그냥 북어래요. 북어. 그런데 이 황태는 뭐냐면 명태를 갖다가 이렇게 얼렸다 녹였다니 황태덕장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얼렸다 뭐 녹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황태. 그러니까 이제 살이 노란 명태를 말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부에서 이 덕장이라는 이 단어의 개념 이해가 안 가는 거. 황태나 알기엔 덕장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덕이라는 게요. 제가 오늘 용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넣는 이런 나무 같은 걸 덕이라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황태를 넣는 장소가 바로 황태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용어를 좀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황태 구이 되게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었어요. 저 예전에 목사님들하고 한번 강원도 지역 같이 간 적 있는데 이게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황태덕장이라는 곳이 뭐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는데 용대리라는 곳이 유명하고요. 대관령 행계지역이라는 데가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가족여행 한번 가시면 이 황태덕장을
갈 수 있겠죠. 겨울에만. 그런데 이제 요런 데가 있고요. 근데 이 황태를 이게 만드는 이 기후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요즘 우리나라가 이 황태 적장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겨울에 영하 15도의 날씨가 2달 동안 돼야 된대요. 영하 15도의 날씨가 되어야만 이 황태덕장을 설치하고 이 명태들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일 얼렸다 녹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 이 사진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들 정도 되시니까요. 이렇게 화면 갖고 순모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LTC를. 여러분 순원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뭔가 이렇게 자료가 없는 또 상황에서 텍스트만 있는 파일만 갖고는 참 순모임 하기가 어렵다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황태 덕장 사진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순원들에게 이게 뭐냐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황태 덕장.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황태 덕장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죠. 뭐냐 하면요. 자, 이제 이 광야 학교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지역을 돌아다녔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였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학교.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우리 인생에 대관령 같은 날씨가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정말 이렇게 춥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좀 애매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명태가 황태라는 아주 좋은 상품으로 만들어지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 정말로 이런 차가운 겨울과 높고 얼고의 이런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런 광야 학교는요. 우리가 입학하고 싶어서 입학할 수도 없고요. 졸업하고 싶어도 우리가 졸업할 수 없어요. 이게 광야 학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광야학교, 물론 들어가고 싶은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고 싶어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들어갈 수 있고요. 졸업하고 싶어도 그냥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게 광야학교의 교장 선생님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광야 학교에 입학한 적이 있으셨는가? 다 있으시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 학교, 내 인생의 광야 학교는 언제였고 그것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는가를 여러분들이 순원들과 이야기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주제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순모임 때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순모임도 중요하지만 우리 순원들이 일주일 동안에 말씀 제대로 안 읽었지만 우리 순장님들과 이 온라인 모임으로 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 읽고 이 광야 학교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정말 다 성공하셨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뻔한 주제고 다 하는 주제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순원들에게 말씀을 읽힐 수 있도록만 해주시는 것, 여러분 그걸 목표로 여러분들 한번 귀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광야학교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학교에 입학했으면 여러분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도대체 뭘 알아야 되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배워야 될 것들을 2절 말씀에 모세가 적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낮추셨는지,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자,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이끄신 것, 그리고 낮추신 것, 그리고 시험에서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셨다라는 거가 나와 있어요. 자,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자, 우리는 그것을 통해 배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첫 번째 이끄셨다. 여러분 이끄셨다. 자, 광야에 떠서 40년을 이끄셨다. 여러분 광야 학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 38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여러분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었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시간인 거 맞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요. 고통의 시간이었고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해 주신 시간이에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다. 뒤돌아보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주셨다.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잊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징계의 발자취가 결국은 은혜의 발자취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광야 학교만 끝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다라는 그 생각되는 그 시간이 은혜의 발자취로 바뀌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길 원하시는 사실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끌었다. 내가 너희와 동행했다. 내가 너희를 보호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광야 학교를 통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 통과하시는데 힘들죠? 징글징글 맞죠? 돌아가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나 지금 너하고 동행하고 있어. 나 지금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학교를 정말로 잘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구약에서는요. 다윗. 아우 그 정말 최고죠. 그러니까 정말 광야라는 지역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만큼 이렇게 훈련받았던 사람이 있을까? 또 하나 있어요. 다니엘. 아주 그 바벨론 뭐 하고 막 저 페르시아 막 같은 뭐 별의별 국가가 그냥 막 바뀌는 그런 와중에 이방 국가에서 정말로 다니엘은 평생을 그곳에 살았잖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 고난 받으셨죠. 자,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하신 게 무엇인가? 여러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 높임받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절대로 사람이 높여지는 곳이 아니라 무조건 낮아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은요 낮아져야 겸손해져요. 여러분 사람은요 높아지면 겸손하지 못해요. 제가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그 참 뭐 잘하는 설교도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날 뭐 갑자기 좀 설교가 잘 이렇게 선포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 잘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내려오면요 얼마나 우쭐한 줄 아세요? 정말 세상이 다 제 것 같아요. 어우 제가요 설교 한번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아서 막 모든 게 너무 해피하고 그래요. 그리고 제 마음이 겸손해지냐?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웃겨요. 야 어쩜 그리고 설교 못하면 정말 죄인된 심정이고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사실. 그것도 교만한 모습이죠.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요. 높은 곳에 가면 절대 겸손해지지 않아요. 낮아진 곳에 가야 겸손해져요. 그게 광야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곱고요. 목이 곧아요. 이렇게 굽혀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어쩔 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굽히지 못했어요. 그러면 38년 동안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정말 그 사람들은 목이 곱고 굽히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죠. 노예로 살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겸손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굽히고 정말로 상대로 하여금 막 쬐임을 받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겸손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광야를 통과해야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물 없고 식량 없으면 바로 대들었어요. 여러분 그 대든 게요. 날이 서 있는 대듦이었거든요. 정말 그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 백성인지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40년 출애굽 1세대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셨을 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는 표현을 했는가? 아니에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상한테 절하고 바쳤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낮추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들을 막 고난으로 근심하게 하시는 건 절대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 이거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생하거나 근심하게 하시는 분은 본심이 아니에요. 시키시면 이유가 있는 거죠. 광야학교에 들여보내시면 이유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광야학교에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셨대요. 자, 시험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을 보시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마귀가 주는 유혹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를 따르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 제일 유명한 시험이 바로 그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갖다 바쳐라. 여러분 제가요, 못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내미를 안고 제가 제 딸내미 단비를 안고 제사를 제물로 바치러 간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뭔가 그냥 우리 중심을 보시고자.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야 학교를 통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려 했던 게 3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광야의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필요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배가 고픈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요 빵과 물이 필요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요 광야에서의 배고픔은 도시에서의 배고픔과는 달라요. 여러분 도시는 구할 수 있잖아요. 어디든 구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널려진 음식점 정말 더 조금 이만만 하면 뭐 하겠지만 버려지는 음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에서는 버려지는 음식이라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도시에서의 배고픔은 광야에서 배고픔은 달라요. 근데 광야에서 배고픔은 뭐냐면 광야는 진짜 없어요. 진짜 구할 수가 없어요. 음식을 구할 수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구할 수 없으면 찾으면 나오죠. 찾으면 나와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배고픔이라는 건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의 배고픔을 통해서 뭘 알려주셨는가?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광야 학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학교에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필요한 게 뭐야? 음식이냐?
아니면 음식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생명의 근원인 나 하나님이냐 나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 우리 사람은 빵 없으면 죽죠. 여러분 빵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빵조차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명기 요 8장 3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마귀하고 대적하실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딱 얘기하신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리더십 여러분, 제가 요즘 그 신문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 실업급여 받는 그 폭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대요. 정말 코로나가 무섭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혹시 여러분들 우리 순장님들 중에 그것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순원들 중에 혹시 지금 실직 상태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요.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께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순원들이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는지 우리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참 이렇게 전화로 신방하는데 그런 거 그래서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전화 신방 많이 못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은 별로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순장님도 혹시 아시면 우리 전도사님하고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정말 기도라도 더 해드리고 정말 뭐 필요한 거라도 좀 있으면 좀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알려주시길 바래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이제 그거는 결국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알려주실 위함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광야학교를 졸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광야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자, 광야학교를 졸업한 세대가 누구냐? 출애굽 2세대예요. 그렇죠? 출애굽 2세대가 광야학교를 졸업했어요. 아주 잘 졸업했어요. 자, 출애굽 2세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해요. 그렇죠. 승리했죠. 그 큰 전쟁을 두말 없이 해내요. 이게 여러분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이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두 번째, 여러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아시죠? 여러분 같이 건너가서 싸웠는데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를 원했어요. 그 땅이 너무 좋아서 원래 건너갔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루벤하고 갓 므낫세 반지파가 걱정을 한 게 있어요. 뭔 걱정했냐면 요단강 이제 정복 전쟁 끝나고 이제 다 빠이빠이 그럼 잘 지내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왔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 강 하나 사이로 이제 지파가 나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 넘어 있는 거의 8개 지파 다 갔으니까 우리 이거를 잊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인데 우리를 이렇게 좀 아는 체 안 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해서 그래서 걔네 그 지파들이 제단을 쌓아요.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근데 르우벤과 각각 므낫세 반지파가 갑자기 제단을 세우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순간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당장 그들과 만나요. 왜 만났냐면 혹시 너희들 우상 숭배하려고 이거 단쌓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만 쌓아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랬어? 그렇게 해요. 만약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지 그래서 그 하는 얘기가 돌아와라. 니들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죄악에 빠지는 돌아와라 그렇게. 안 그러 만약에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아마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다 죽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영적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지파들이 루벤과 므낫세 지파를 걱정도 했고 또 악을 저지른 것을 제거하려고 다 뛰어간 거죠. 그렇게 여러분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게 졸업생들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다윗, 여러분 제가 요즘 속독으로 제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 상하까지 쭉 읽었거든요. 근데 참 보면요, 이 다윗이란 인물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정말 평생 잘 믿었는데 한 개인으로서 광야에서의 시간을 그렇게 잘 보낸 사람은 다윗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서 참 다윗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보면요, 그 모든 열왕기 상하의 모든 왕들의 비교 대상이 이게 다윗이에요. 내 종 다윗을 봐라. 하나님 참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대단했던 인물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서 바로 공생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잘 됐어요. 형통했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학교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신명기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에다 왜 적어놨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학교를 그럼 졸업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진짜 뭐냐 이거죠. 여러분 졸업장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졸업장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졸업 선물도 주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졸업 선물이 뭐냐? 너희가 살고 너희들이 광야학교가 죽을 것 같았지? 아니야. 광야학교를 통해서 너희 살아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수가 많아지고 번성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우리 광야학교 잘 통과합시다. 광야학교 제도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광야학교를 졸업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영함도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학교 졸업 안 하고 번영하면 멸망해요. 멸망하죠. 네, 멸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학교 졸업해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땅을 차지하게 하세요. 그거 여러분 광야학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광야학교 졸업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00% 여러분 정말 100%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거의 다 점령당했을 거예요. 네. 그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멸망당했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광야 학교를 졸업한 출애굽 2세대였기 때문에 그래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순원들과 요 정도로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네, 여러분 이렇게 순모임은 제가 보니까 40분 이상 넘어가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한 19분, 네, 지금 20분 거의 됐네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나눔 딱 하나만 하십시오. 뭐냐면 모세가 최종적으로 기억하라고 한 것,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는데 우리 순원들에게 한번 이걸 물어보세요. 우리 순원분들은 광야 학교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광야라 학교를 한번 기억해보고 그때 은혜는 뭐였는가를 한번 나눠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졸업했을 광야 학교의 의미와 광야 학교를 졸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선물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그래도 관찰을 말씀으로 하고 나서 이 광야학교를 나와야 여러분 이렇게 나눠야 은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순원들과 함께 제가 아까 앞전에 나온 그 이야기를 좀 쭉 하시고 마지막에 광야학교가 어떤 것이었는가 한번 이제 서로 한번 나눠봅시다 했는데 이것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광야학교 얘기하라고 그러면 또 순원들 또 제 얘기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질문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광야 학교의 입학 시기는 무엇이었나요? 광야 학교 때 힘들었던 건 뭐죠? 광야 학교 때 무엇을 먹었는가?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광야 학교 졸업해 나의 모습 어떠? 이렇게 질문을 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순원들한테 요런 한 가지씩만 얘기하라고 하고, 네. 그러면 좀 순원들 좀 나누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만들어 봤습니다. 저의 광야 학교는 언제였는가? 저는 2012년에서 2013년, 거의 24개월 꽉 채운 이때가 제 광야 학교였고요. 이때 일반 직장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어, 장로신학대학원 입학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가 110기고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이 114기인가? 그래서 예, 지금 저희 학교 선후배예요. 그런데 우리 사실은 신학대학교까지 치면 사실 우리 명철 전사님 저보다 더 많이 학교를 다니셨어요. 아, 예, 명철 전사님이 신학대학교부터 나오셔가지고 2012년부터 2014년 2년 동안에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그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나? 네. 첫 번째 이 광야학교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막막해요. 이 광야학교 입학하면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가 참 어렵죠. 광야학교 졸업장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일반 세상 대학원은요,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보이고, 석사 논문 졸업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광야학교는 보이지가 않아요. 되게 막막했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교 1차 시험 치르고 떨어지고 나서 2년째 재수할 때는 너무 막막했어요. 그게 하나 힘들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히 아내한테 완전히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참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돼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완전히 의존해야 되지. 사람이 여러분, 완전히 의존해야 될 때, 아기들은 모르잖아요. 완전히 자기들이 의존적인 의존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요, 뭔가 하면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게 아내는 돈 벌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남편은 그냥 시험 공부하고 뭐 돈 한 푼도 못 갖다 주고 다 아내가 좀 용돈 받아 쓰고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 2년만 힘든 게 아니라 파티교육자 3년, 5년 동안 아내가 거의 먹여 살렸죠. 그래서 그때 진짜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괴롭기도 하고 해서 제가 진짜 그 신학대학교 1학년 1년 시험 공부하고 떨어졌을 때 진짜 하나님 저 때려치겠다고 이제 그만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길이 있었으니까. 그럼 광야학교 때 뭘 먹었는가? 네, 돕는 배필인 아내가 주시는 거 받아 먹었습니다. 기도 받고 또 장모님 장인어른 또 아버지 어머님 나이 차가지고 신학대학교 갔는데 못난 아들, 못난 사이라고 안 그려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또 아내도 신학대학교 한 번 떨어지고 나서 다시 하라고 또 이렇게 용기 줘서 심지어 그런 얘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길인데 붙을 때까지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 너무 무서웠어요. 붙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진짜 그때가 정말 힘들었죠. 이게 참 지금에서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광야학교 때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걸로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너무 광야학교였고 정말 뭔가 빨리 결판이 나길 바랬죠. 그랬는데 졸업 후 광야학교를 졸업한 나의 모습이 뭐였는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광야학교 졸업하고 나서 단 한 번도 가야 하는 길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럼 신학대학교 이게 우리 장로신학대학교 졸업생들 중에 제 한참 거의 한 900명 정도 졸업하거든요. 1년에 요즘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900명 정도 졸업하고 실제 목회 현장 가서 일하시는 분들, 사역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 10%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거 나중에 좀
명철 전사님 한번 알아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유를 저는 중지할게요. 네. 전체 학생 900석. 네. 그런데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고도 신학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않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못 하신 건지 그러니까 너무 기회가 없으신 건지 그래요. 근데 저의 경우는 너무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흔들림 없이 이제 주님이 주신 길이라는 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의 길 지금 솔직히 조금 좀 많이 어려워요. 마음이. 왜 어렵냐? 요즘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나고 막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모든 목회자님들 지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답답해요. 이런 상황 자체. 여러분들 이렇게밖에 못 뵙는 것도 답답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더 많이 뵙고 싶은데 못하는 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런데 그렇지만 어 주어진 길 최선을 다해 가자. 이제 이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광야학교 지금 우리 갈렙 공동체 광야학교 같아요. 그래서 광야학교 잘 우리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길을 계속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다락방장님들 또 우리 순장님들 많이 힘드시고 외로우시죠? 네. 우리 좀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 순장님들이 되게 많이 깨어서 있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지금 보니까 이제 양육 순장님들이 많이 좀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순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좀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시니까 또 그러신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우리 갈렙 많이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이라 믿고 또 그래서 많이 독려해 주셔서 우리 갈렙 공동체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잠깐 우리 채팅창 제가 열었고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명철 전사님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명철 전사님. 네, 명철 전사님 잠깐 비디오 공유 한번 잠깐 풀어주시죠. 이게요, 제가 풀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풀 수도 있고, 명철 전사님 혹시 소리가 안 들리실 수도 있겠나? 전도사님 혹시 얼굴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닌가? 못 들으시나?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봅시다. 한번 볼까요? 사라 잠깐 얼굴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라 얼굴 좀 잠깐. 네. 네. 사라 아이고. 아 사라 어디 가시는 길이군요. 네. 네. 퇴근하는 길입니다. 퇴근하는 길이에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음소거 하셔도 돼요. 네, 좋아요. 정관한 순장님, 목사님, 네네네. 네, 네. 저 안 씻어서, 네, 알겠어요. 저 괜찮아요. 안 씻어서. 권한 순장님 들리세요? 권한 순장님, 비디오 한번 풀어주시죠. 음소거 해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음소거 하시고 비디오 끊으시고 어디 가서 쉬고 계신 거 아니죠? 저 목사님 안 씻어서. 네, 괜찮아요. 마스크 모자 쓰고. 네, 괜찮습니다. 권한 순장님, 지금 뭔가 일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우리 명철 순사님, 예. 네, 우리 다 마쳤어요. 마쳤고요. 우리 명철 전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하시고, 우리 이제, 우리 LTC,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이렇게 갈렙 무교 순장 모임을 어, 각자의 자리에서 또 줌으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수많은 함께 나누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갈렙 순장님들, 다락방장, MC단, 저희 교육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또 이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데 또 평안 주시고 또 그 하루들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 특별히 오프라인 예배 재개됨으로 어, 정말 오랜만에 함께 모이게 될 텐데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저기 다들 오늘 푹 주무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회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나가시고 우리 MC단은 회의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MC단 남아주시고 모두 건강히 이번 주 주일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들 시작하십시오. 네. 시작하십시오. 네. 네. 루시가 누구예요? 루시. 루시가 누구죠? 혹시 아세요? 루시. 정이야. 정연이요. 아, 루시가 경이야? 이름 예쁘네, 루시. 그래요. 루시. 우리 소정자매님이 아이폰 가져하셨구나.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임지순자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다은이, 재환, 재환이 오랜만이야. 재환이. 우리 미연 MC는 일하면서 지금 다 이어폰을 듣고 있구나. 그래요. 우리 송아 자매님 MC단 하고 싶으신가 보다. 인재순장님도 MC단 하고 싶으신가 봐. 제가 기억해 둘게요. 아직 안 나가셔서. 혹시 송아 자매님 뭐 딴 거 하고 있지 않을까? 궁금하네. 아니야. 우리 임지순장님도 안 나가시고 계시네. 우와. 그래요. 우리 저기 임지순장님과 송화자매님께서 계속 계셔서 네. 손미자매님. 손미자매님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들어오셨네? 손미자매님. 그래요. 저기 혹시 누가 송화 네.